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것들, 개인적인 순결들, 돈과 소유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 또 지역교회에 대한 헌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봉사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만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만을 위해서, 자기의 교회만을 위해서, 자기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믿음의 남자의 모습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간 사람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 무드셀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무엇을요? 심판을.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렛은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렛은 962세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365세를 산 에녹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살아있고 손주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슬픈 일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안 계신 겁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갑자기 아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에녹을 더 오래도록 살게 하시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까?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세상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래도록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녹, 히브리 11장 5절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정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정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어디 있어든지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남자, 바로 에녹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시편 26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1절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다윗이 죄가 없는 것입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주소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굳게 믿었으며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깨끗했습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명 죽어나가야 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 바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그 수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청량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청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요 너의 군사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인데 왜 내가 너에게 명하지도 아니한 그 인구조사를 너는 하느냐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힘을 지금 청량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재앙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여러 장군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온 백성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완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음을 밝혀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굳게 믿었으며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뻔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깨끗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함을 추구했습니다. 깨끗함을 추구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잘못과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들 거룩하게 있지만은 잘못이 없는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의 잘못을 인하여서 그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과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인하여서 그의 잘못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이때에 맞으면서도 품에 안기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맞으면서 품을 떠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아인데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여 징계하는데 그 징계로 인하여서 품에 안긴다. 징계로 인하여서 품을 떠난다. 다윗의 온전함은 즉 다윗의 경건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에 짓지 않는 인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도 정직한 인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내 아들아,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은 죄야.
그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매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잘못이 있었고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분명히 징계를 주셨습니다. 아이의 죽음도 주셨고 백성의 죽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깨끗한 삶이 아닙니다. 에녹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범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왜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합니까?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소홀히 합니까? 어떠한 이유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런 소홀히 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 11조를 드리는 것,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정당화시킬 수 없고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7절을 통해서 부모의 온전함은 자녀에게 영향을 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믿음의 모습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위선이 아니라 정말 자녀에게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세연이가 이제 두 돌아지 안 됐죠. 10월 달에 이제 두 돌인데 이게 팔굽혀펴기 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갖다 놓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니까 뭐 자기가 서서 하는 거예요. 왜? 아빠가 그거 집에서 하니까 제 방에 그 팔굽혀펴기 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조그만한 잔을 가지고
뒤를 이렇게 자주 문지릅니다. 이렇게 이쪽에 문지르고 이쪽에 문지르고 자꾸 문지릅니다. 이 이제 내려 올라가는 큰 혈관이 이게 마사지를 좀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꾸 문지르는데, 얘는 그 잠만 보면은 들고 지 혼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문지르진 않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지. 참 재밌고 우습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말하지 않지만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아무리 가르쳐도 아버지가 야, 남자는 한잔 해야 돼. 술도 마실 줄 알고,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쌓아왔던 그런 교육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왜?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집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온전함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엄마 된 내가, 아빠 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또한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녹,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녹.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D6 커리큘럼 교재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와 싸워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또 간단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와 싸워야 한다.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고가 삶으로 나타나는 생활의 방식입니다. 온전함은, 경건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문화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가치관이다,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다,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D6 커리큘럼은 특별히 우리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D6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적인 사고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 빼고 이것 소홀히 하고 저것 소홀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서 인간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갑자기 아들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 에녹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온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인 사람은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자기를 위해 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시간도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실용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실용주의를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아주 실용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주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이 실용주의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참 회개를 했어요.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말해서 현실에서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전통적인 것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살려야지. 새로운 문화, 좋은 것이 있다면 또 이어가고 살려야죠. 그러나 좋지 않은 문화는 전통적인 것이 되었던 새로운 것이 되었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지. 좋지 않은 문화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비신앙적인 문화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설명절이 되어지면 어른께 세배를 합니다. 그것은 전통 문화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지면은 한복을 많이 입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거의 한복 잘 안 입어요. 제가 여기 입고 왔는데 입을 때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잘 안 입어요. 근데 외국 나가면은요,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각자의 나라의 고유의 옷을 입습니다. 명절이 되어지면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한복을 입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아이는 한국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좋은 것은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른들께 세배를 하는 것 좋은 일이죠. 사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배하는 가정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이 아마 지금 미쳤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문안하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추석 명절입니다. 정월 대보름입니다. 강통을 들고 불놀이 하는 것, 전통 문화놀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잘못된 거죠. 귀신놀이입니다. 다 팥죽 먹고 귀신 쫓아내고 불놀이하고 귀신 쫓아내고, 할로윈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놀이 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정신을 알고 의미를 알고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은 따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즐기는 문화입니다. 늦게 결혼하는 문화입니다.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왜 늦게 결혼합니까? 인생 즐기자는 겁니다. 왜 일찍 결혼해서 아이 낳고 고생하느냐는 겁니다.
잘못된 문화지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40 넘어서 결혼하고 50대에서 결혼하는 연예인들의 모습들이 TV에 자꾸 나오니까 결혼 늦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만 넘으면 아이를 가지면은요,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다운 증후군입니다. 애가 정상인가 정상 아닌가,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병원에서는 제일 먼저 그거 검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하느냐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야기합니다. 결혼 늦게 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아니하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비신앙적인 문화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기를 원합니다. 결혼하지 않게 합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게 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단들은 일찍 결혼하고 자식을 4명씩 5명씩 낳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나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를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화요, 신앙적인 삶입니다. 신앙적 삶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어떤 영역 속에서 그분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 문화를, 신앙적인 문화를 무시한다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와 관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라는 단어는 특별히 제다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다카라는 단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도리를 다해야 되는가? 이웃에게 어떤 도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도리를 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리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 대한 도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웃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늘 밥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동전이 남아 통장에 저금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기꺼이 드립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이 깨닫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내가 이러한 도리를 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늘 살피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 예배만 잘하면 나는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No.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돕고 함께 섬기는 것,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예배만 드리면은 내 신앙의 기본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갔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의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당을 짓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은 다윗은 시편 26편을 통하여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기회가 주어져도 제 힘으로 그들을 치지 않겠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온전함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이 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디도에게 선한 일에 본이 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할 도리나 이웃에게 할 도리,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함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 부분에서 온전함을 추구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조화 속에서 나타나듯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의 측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정직하게 살도록 격려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경건한 성품을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완전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대적하는 문화와 맞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 같은 남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에녹이나 다윗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봅니다. 우리의 부모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도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는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에녹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문화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세상의 문화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